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기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저 오늘 이렇게 2022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새해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은 성경 중에서도 가장 난해하고 또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장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는 우리가 로마서 8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일 요한복음 1장만 다 잘 이해하신다면 성경 전체를 다 이해했다고 하셔도 될 만큼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교리를 이해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다뤄야 하는 본문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하지만 새해 첫 주일부터 그렇게 머리 아픈 이야기를 다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실천의 중요성이고 둘째는 우리 교회의 사명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도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을 전혀 살펴보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잠깐만 좀 머리 아픈 이야기를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 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진리,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보여지도록 인격화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특별히 이제 14절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신 낯설고 두렵고 추상적인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로 들어오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게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성취가 되고 현실적으로 실천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한 번쯤은 다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합니다. 물론 작심삼일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부여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암송했던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과 실천, 믿음과 행함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실천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천을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실천을 못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다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세상 속에 드러나고 보여지고 경험되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고 보여지고
경험되고 성취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가르쳤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수많은 핑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관심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는 믿는데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것인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이 바로 최고의 진리이며 우리 삶의 기준이며 우리가 따르고 붙잡아야 할 원리이며 본보기라고 정말로 생각하는지,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믿지를 않습니다. 아니, 할 수 없다라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행할 자로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거기에 복음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실천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성취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또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건지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그 축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자녀로서 당연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면 우리는 한번 친자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정말 자녀가 맞는가? 우리 스스로도 질문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한 해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변화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진정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시간도 필요하고 양육도 필요하고 또 훈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올해는 그동안 미뤄왔던, 또 실패했던, 또 포기했었던 그런 목표들을 다시 세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보면은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약속이 이 14절과 17절의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바로 우리 현대교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왜냐? 전에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 예배당의 좌우에 등이 하나씩 있고 그 밑에 헬라어로 바로 은혜와 진리라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새겨져 있는,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왼편에 있는 글이 카리스라고 쓰여 있는데 은혜라는 뜻이고, 오른편에 있는 글이 알레테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진리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라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주로 이제 왼쪽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시니까 이 카리스라는 글자를 사실은 매주 보시는 것인데,
그 첫 글자가 영어로 보면 X자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X가 아니고 헬라어로 키라고 부르는 그러한 글자 있는데, 우리가 요즘 본의 아니게 뭐 오미크론도 배우고 이 헬라어 알파벳을 많이 배우는데, 이 알파벳 이 바이러스 변이가 계속 나타나면 나중에 아마 키까지도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미크론보다 좀 더 뒤에 있는 그러한 그 글자인데,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쓸 때 왜 엑스마스라고 쓰는데 그걸 X라고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신 적이 계실 것입니다. 그 바로 그 글자 있는데, 생긴 거는 X자 비슷하게 생겼지만 발음은 X가 아니고 크라고 읽어야 되는 것이고, 바로 크리스토스의 첫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서 엑스마스가 아니고 그것이 크리스마스를 그냥 줄여서 표현한 것이 되고, 그것이 이제 바로 카리스라는 말의 첫 번째 단어가 되어서 우리 교회 예배당의 왼편에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카리스라는 말이 바로 은혜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말 중에 카리스라는 말이 들어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카리스마라는 말입니다. 이 카리스마하고 카리스가 다 같은 어원에서 온 것인데 좀 뜻이 많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죠. 이 카리스마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은혜로 주어진 것,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을 나타내는 그런 개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된 것인데, 이것이 더 발전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카리스마라는 말에 카리스라는 것에 바로 은혜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다라는 말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편에 진리라는 뜻으로 알레테이아라는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알레테이아인데 여기서 이제 레테라는 말은 헬라어로 망각하다 혹은 감춰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 죽음의 세계인 하데스에 가면은 거기에 레테라는 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레테의 강물을 마시면 이승에서 이를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라는 말은 반대말을 만드는 그런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레테의 반대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레테이아라는 그런 말은 잊지 않는 것,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것,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알레테이아가 진리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진실을 밝힌다, 사실을 드러낸다, 이런 말을 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에서 바로 진리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알레테이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망각하기 쉽고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신앙의 진리들을 나타낼 때 이제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말할 때 이렇게 진리라는 말, 알레테이아라는 말로 이 내용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특별한 경우로 은혜와 진리가 함께 사용이 될 때에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진리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확실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나타났고 그것이 넘쳐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주어진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양편에 두 개의 등이 있는데, 그래서 이 두 개의 등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빛으로 비치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낮이든 밤이든 항상 두 개의 벽등을 켭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낮에도 두 개의 벽등을 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편의적으로 계산한 바가 있기는 한데, 제가 2012년 10월에 부임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해수로는 작년 2021년까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022년은 조금은 특별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부터 또 새로운 10년을 시작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다시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던 것은 교회의 안정화와 체계화였습니다. 그리고 한 6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는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화되었고 또 교회 여러 사역들이 잘 자리를 잡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9년은 안식년도 가지면서 한 달 정도 휴가를 얻게 되었고, 또 그러면서 사역을 조금 줄이고 그동안의 사역을 점검하고, 그러면서 다음 단계의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구상하는 이제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대로 그 다음에 2020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사실상 교회 모든 사역들이 멈춰버리시다시피 하게 되었고, 예배만 간신히, 그것도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던 때가 많이 있는 상태로 거의 2년째 계속되고 이제 벌써 3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본의 아니게 6년 사역을 하고 나서 점검과 정리의 시간을 3년이나 갖는 그런 희한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과 여러 번 함께 나눈 바가 있지만 이 시기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하고 또 반성도 하고 점검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생각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2022년은 조금은 다르게 맞이하고자 합니다.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은 멈춰야 하겠지만, 그래도 또한 돌려야 하는 것은 돌려야 하는 것이고, 도전해야 하는 것은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요원하고, 끝나야 끝나는 것이니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언제 끝나나, 끝나면 뭐 해야지, 끝나면 뭐 해야지, 그렇게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새로 10년을 바라보면서 또 도전을 하고 또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지, 이 사명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저 구습과 옛날의 관행, 어떤 막연한 의무감에 따라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는 식으로 우왕좌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좀 더 확실하고 의식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에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간은 그전에도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종종 가져왔지만 다시 한번 우리 교회 표어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우리가 우리 교회 각각의 사역의 영역에서 어떤 도전을 할 수 있을지를 좀 참고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계속해서 가져보고자 합니다. 근데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리기 전에 오늘 한 가지만 더 더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2월 중에 여러 가지로 해야 할 일도 많고 정신이 없기는 했는데, 그 중에서 제 눈에 들어온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것이 작은 교회의 설교와 예배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근데 나온 지가 좀 된 책이었는데, 1980년에 미국에서 나온 책이었는데 우리나라에 이미 1985년쯤에 소개가 되었었는데, 최근에 다시 재번역이 되면서 이제 소개가 되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이게 교회 사역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교회론이라고 한다면 소위 선교적 교회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각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열린 교회로서 기여하고 함께 존재하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논의들의 모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교회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각성을 가져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앞으로 교회 사역을 어떻게 다각화하고 새롭게 확장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현실적인 한계들이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한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먼저는 지역적인 한계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 지역에서 문화사역을 해서 카페도 하고 도서관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 강좌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할 게 없습니다. 강남이라는 지역은 사실 모든 면에서 그다지 부족할 것이 없는, 아니 넘치고도 넘치는 지역입니다. 카페요, 수도 없이 있는 것이 카페고, 도서관이요 바로 건너편에 어마어마한 공립도서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규모상 재정상의 한계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건 아닌데 이것이 지역적인 한계하고도 서로 연결이 되어서 재정과 역량을 보통으로 투입해서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말은 많이 할 수 있고 아이디어는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실천하는 데 이르기까지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교회도 사실 우리의 현실을 알고 또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역량만큼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들을 개발해 가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들을 찾아오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다시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우쳐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이름 그대로 작은 교회의 설교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설교와 예배에 대해서 국한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현실적으로 소규모의 교회에서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배와 설교와 예배 인도라는 것입니다. 대형교회 목회자들에게는 큰 조직을 관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기능을 감당하고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더 많은 재능이 요구되지만, 현실적으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경우 설교와 예배 준비가 사역의 대부분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작은 교회의 한계이고 부정적인 면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본질을 세워가는데 더 좋은 기회와 여건이 된다고 주장한다는데 이 책에 중요한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물론 현대사회 속에서 다양한 역할과 사역을 감당해야 하겠지만 어느 시대든지 교회의 본질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데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묻혀서 말씀의 선포와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이 가려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 좀 흥미로운 비교를 하는데 교회가 클수록 교회 전체의 공간에서 예배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지고 그런 만큼 교회 전체 사역에서 예배와 또한 말씀이 차지하는 중요성도 상대적으로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 특별히 상가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배당 하나만 있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대형 교회가 되면 될수록 여러 가지 부속 건물들, 부속실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상징적으로 그러면 그럴수록 그 교회에서 사역에서 예배보다 다른 사역들이 더 중요시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제 머릿속에 막연히 자리 잡고 있었던 염려와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거두어 주었습니다. 사실 그저께 송구영 신예배 시간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죄송하지만 사실 지난 2, 3년간은 온통 염려투성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작년을 지나면서 조금씩 정리가 되고 뭔가 보이는 것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물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역들, 사명들을 앞으로 신실하게, 지혜롭게, 창의적으로 또 개발하고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진 역량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있어서는 분명한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 초점은 교회 자체의 사역을 확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신앙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꼭 현대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벌여야 하는가?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현대교회를 통해서 더 깊은 신앙의 훈련, 특별히 기독교적인 가치관의 훈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고 섬기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다양한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저도 별다른 재주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은 그래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그래도 좀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 한 가지만 믿고 여기까지 온 것인데 앞으로도 좀 더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고 여러분들이 더 깊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도 새로운 도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훈련의 핵심에는 예배와 설교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이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성경의 눈으로 바라보고 신앙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질과 소양과 능력을 키워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도 매주일 암송을 하겠지만 현대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살아있고 삶 속에 새겨져 있고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독교적인 가치관, 세계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실제적인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훈련이라는 것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훈련이라는 것은 집단적, 획일적, 강제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틀을 통해서 담고자 하는 내용 자체가 완전히 훼손되어 버릴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은혜와 사랑을 획일적, 강제적, 집단적으로 세뇌하면서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의 훈련이란 것은 자원적, 자발적, 창의적, 개성적인 훈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어려움과 낭패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의 수가 적고 오신 분들이 한정이 돼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시간도 옮겨보고 여러 가지 시도도 해봤지만 사실 그런 결과들이 그렇게 꼭 긍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동안 성경 공부 반에서 하던 양육을 아예 주일 설교로 가져와서 그동안 또 주일 설교 시간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들을 같이 나누고 또 말씀을 같이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또 새로운 도전들을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더 확신을 갖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더 내실 있는 양육들, 또 성도님들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관심사별 소그룹들을 더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현대계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도전과 노력은 계속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해 한 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의 모든 기도와 사역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